얼마 전 중국 황저우 아시아 게임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패해서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표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입니다. 마지막 3, 4위전에서 승리를 하여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시상식에서 표정이 대부분 밝습니다. 나는 승리했다라는 표정이죠. 사실 행복의 순서를 따져보면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은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한 경우를 은메달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1등을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커서 2등을 한 것에 대한 가치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은 정말 큰 대회에서 2등을 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당사자는 큰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한인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이 외과 의사였는데 충북대를 나와서 의사 코스를 밟다가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대는 지방대라도 들어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대 의대면은 충청도 지방에서는 초중고 12년을 거의 탑을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코이카 단원이라도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우가 참 좋습니다. 다른 코이카 단원들은 인력거를 타고 혼자 밥을 해 먹으며 그렇게 더위와 싸우며 봉사를 하는데 의사 단원들은 일단 집을 제공받고 자동차가 나오고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다른 코이카 단원 청년들이 또 NGO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이 의사 코이카 단원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자매들은 이 청년과 한번 잘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참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청년들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있기 나름이고 그 스트레스와 고충들은 대부분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겠지 하고 들어봤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스트레스냐라고 물어보니 현지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렵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나 재미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하러 온 의사가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명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큰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코이카 의사 단원이 3명이고 3명 다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 1명은 충북대를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서울대를 나온 그 학벌이 이 청년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전도사님 한 분과 같이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충북대 의대 나온 사람도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미달로 대학을 입학했고 전도사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린 왜 행복하죠? 막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언가의 발목을 잡힐 때가 있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곳에서 힘든 업무를 맡거나 만만치 않은 상사를 만나면 금세 행복이 불행이 됩니다. 손자, 손녀를 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아들, 딸, 자식들이 그 손자, 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내가 괜한 것을 바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하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곳에 행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한숨을 쉬고 어두운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찌들려 있는 모습이었고 매일 가족들에게 근심 어린 표정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항상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늘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자식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말로는 너희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때문에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힘겨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매일매일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아들인, 그분의 딸인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들지 모르지만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셔야만, 그분이 기쁘셔야만 그분을 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정서를 느끼는 우리가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행복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인가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을 열자마자 단 4절 만에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는데 자신이 창조한 빛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바뀌고 하나하나 창조가 거듭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말씀하시는데 매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다 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이번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루하고 고루한 분이야. 너무나 어미하셔서 우리의 사소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기에만 급급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얼마나 행복함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행복을 찾고자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심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안에 거하기로 다짐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위협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하나님께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한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화를 내면서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이 침해당할 때마다, 자신의 기쁨이 파괴될 위기에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그 기쁨을 포기하거나 그곳으로 끝내려거나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우주를 조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100% 하나님은 언제나 활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장이 아버지가 대부분 월급을 어디에 사용하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거 사주고 가정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음식을 하는데 돈을 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언뜻 보면은 단지 희생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쓸 때 사실 제일 기쁜 사람은 바로 돈 쓰는 가장, 돈 쓰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 사주고 나면 아까워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데 야, 이런 것은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종종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론 조금 계획이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벌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한 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온 아들과 딸을 보고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즐거웠는지 아주 지겹도록 꼬치꼬치 피곤한 아들과 딸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내가 돈을 참 잘 썼구나. 역시 내가 간 것보다 자식이 가는 게 더 나의 기쁨이지.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10원 하나를 쓰더라도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것에 쓰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슬퍼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보내실 때도 한편은 너무나 그 결정이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시든지 그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쁘지 않은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진짜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흉내만 낼 뿐이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교리를 이해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만 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상사가 나가면은 대부분 더 심한 사람이 옵니다. 시어머니가 참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번엔 자식이 힘들게 합니다. 자식이 힘들게 하면은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려는 소망은 있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분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지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기쁨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조품을 쫓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 안락한 의자, 온화한 조명, 잘 짜여진 음악, 환대하는 영접, 논리적인 설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기쁨을 간직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간직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을 하면은 저들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상이 저들의 행복을 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저들이 찾으려 했던 행복의 대상이 오히려 그 행복의 대상이 추구하는 것이 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상들은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큰 조각물 같은 것이었죠. 그 우상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크게 만들면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크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메고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메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우상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거운 짐이 된 거죠. 저들이 추구하고 행복을 찾으려 했던 그 목적과 방향이 오히려 저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4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이 되었고 행복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주님께서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 우상을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